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속성에서 숙성이 되자, 속성에서 숙성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고향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놀라기는 하였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함정에 빠져서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으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주여 오늘 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도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고백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다 그랬죠? 공생에 3년을 하셨어요. 3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30이면 30km로 시간이 가고 80이면 80km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신지 모릅니다.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고향 사람들은 통상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상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 아버지 요셉이었잖아. 아이 참 안 됐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일찍 죽었지. 그 큰아들 아니야 예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 가난한 목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너무나 잘 알아요. 기저귀 채워서 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그 목회를 하는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이 하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아들로서 대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아주 뜨겁게 다가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대할 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7절, 12절, 13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왜 12제자만을 부르셨을까? 더 많은 제자를 부르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누구 제자라고요? 예수님 제자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를 입학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해야 제가 서울대생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서울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후문으로 나왔다고 자기 서울대 출신이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3년 6개월 동안요,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화장실 가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다른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임 자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속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역에 실패하고 낙심한 후에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키워드가 6절 하반절에 나오죠. 6절 하반절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뭐 하셨다?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라는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동역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습니다. 또 어떤 부서의 일을 맡게 돼요. 그러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저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네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을 긴장시켜야 된다고. 왜? 우리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의 전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설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왜? 내가 실수하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8절로 9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되죠.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네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너무너무 멋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 들녘에 있는 새들이 야, 우리 1년치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양식 준비하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멋있게 그렇게 날아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 녀석들은요,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뭔 생각인지. 또 새 머리가 또 요만하잖아.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누가 책임져줘요? 네,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도요, 머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예,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행에 있는 돈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죠. 우리가 이 어떤 목회 여정을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거든요. 목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며 느끼는 것이 화려할수록 목회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거기 속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가봤더니 이름 없는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다 그래요. 어떻게 저분들이 여기 왔느냐고. 저분들은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영화라는 것 자체를 누려보지 못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또는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한 목회자들이라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란 존재가 부각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그럼 12절과 13절 해야 돼요.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제자들이 나가 뭐 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또 많은 귀신을 뭐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또요, 많은 병자에게 뭐예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다고 또 그냥 아무한테나 막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은 매일 시험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갈수록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고 잘 되어 보이는데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이 잘 되기는 고사하고 가정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고난 겪는 분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우리 모두를 실망하게 하죠. 자, 그것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헤롯 왕의 실언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요한의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도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저녁밥 드시고 애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엄마가 갈 때가 되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렴.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죽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신 분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끔찍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때로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하루 여러분 각자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될까? 이걸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6절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믿음을 뚱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추상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초가집을 질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고층 빌딩을 질수록 설계도는 세밀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좋은 배우자, 좋은 사익감, 좋은 며느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키는 얼마, 혈액형은 뭐, 직업은 뭐, 성품은 어떤 성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가 너무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도 그렇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학교가 정해진 학생은요,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보도 수입하고, 이게 뭡니까? 수집하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든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기도의 동산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체입니다. 여러분, 실체. 그래 기도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주여 이 비가 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비 새는 것 잘 해결하는 업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방법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만 전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가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런 사람 붙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자, 이런 믿음의 모습을요, 56절에서 보게 돼요. 자, 믿음이 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 고백한 믿음은 자신의 뭐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행동하는 믿음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끄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스를 쓰고 싶으면 여러분
LPG 가스통으로부터 내가 가스레인지까지 배관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배관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영적인 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서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적어놓은 보니까 보통 3가지 장은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 이런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별도의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그러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 성전에 와서 이 자리 저 자리에 그냥 저 자리는 장로님 기도 자리야, 저 자리는 권사님 기도 자리, 집사님 기도 자리, 성도님 기도 자리, 저 위에도 말이죠 기도 자리가 있어가지고 늘 그 자리에 가면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런 기도하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여기 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낳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